62편입니다. (9절) (10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학대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며 강탈하는 것으로 허망하게 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지위가 낮은 사람도 있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권세 지배를 받는 사람도 있고 다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여러분, 자, 그 헛되다고 하는 거 사실 여러분 그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누린 그 영광도 결국은 그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잠깐 전도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으로. 우리 잠언 다음에 전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여기에 그 전도자라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preacher, 설교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상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소위 계급이라는 게 있어요. 소셜 그 포지션. 그렇지만 지위가 낮은 것도 헛되고 그 다음에 지위가 높은 것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시편 63편, 62편 그 9절.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그랬어요. 여러분, 정치 권력은 진짜 거짓됩니다. 정치 세계는 여러분, 정치가가 나를 선출해 주면 여러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러지만 보세요. 첫째는 자기의 파워. 내가 권력을 가지면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정치가들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 맛을 들이면요, 그건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역사를 멀리 갈 필요 없이 한국 역사를 보세요. 참 그 한 번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놓기가 싫으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을
그야말로 헌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대통령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총 맞아 살해당할 때까지.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오는 권력자들 보세요. 전부 뭔가가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그냥 감옥에 대통령이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감옥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이 권력은 거짓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뉴스 만평을 보니까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그 만평은 주로 정치 만평, 그러니까 현재 시국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만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화 하나를 보면요, 지금 이 나라에 뭔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만화의 그림이 어떻게 그렸냐면, 여러분 타이탄이라는 큰 배가 그 암초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그 배가 깨져서 거기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 그거 알죠? 근데 지금 타이탄 배를 딱 그려놓고 그게 지금 두 동강이 났어요. 두 동강이가 났는데 그래놓고 바이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 현재 바이든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은 전 속도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탄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 두 동강이가 나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배가 전 속력으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나운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가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 나라가 지금 둘로 쪼개지고 있다 이거죠. 대법원 판사가 마음 놓고 평화롭게 살 수 없도록 그 데모를 해대고 난리를 하는데도 이 나라의 법을 집행할 최고의 기관인 법무부 장관이, 한국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이 집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직접 대법원에서 그 대법원 판사들의, 대법원 법관들의 그 여러 가지 신상을 돌봐야 될 그런 부서에서 그 대법원 판사들이 메릴랜드하고 버지니아 사니까 그 주지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주지사들이 발벗고 나서서 미국의 권력의 제일 일선에서 해야 될 법무부 장관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지사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법관들 집 앞에서 데모하지 못하도록. 그 미국이요, 여러분 당장 우리에게 지장이 없다고 해서 그야말로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7월 4일 그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다음 월요일인데 어느 민주당 그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욕설을 퍼붓는, 그 F 단어 그러면 미국에서 욕 중에 아주 나쁜 욕이거든요. 그 인디펜던트 데이를 F자로 욕을 한 내용이. 그래서 좀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권력의 세계라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거짓되다는 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위가 낮은 자도 헛되고 지위가 좀 높은 자면 전부 거짓되고, 둘 다 헛되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마지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그러니까 지위가 낮은 사람 헛되요, 지위가 높은 사람 거짓되요. 이것을 다 합해갖고 저울에다가 달아도 저울추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허무보다 가볍도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위가 낮다고 해서 또 지위가 높다고 해서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보면 다 허무할 뿐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들은 거짓되고 권력을 잘못 행사하면 그 대가를 이제 치러야 되는데 이제 세상적으로는 그 권력을 가진 자가 잘못하면 이제 그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운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가정, 교회, 정부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기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지위가 낮은 자들도 헛되고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고 이 두 개를 다 합해도 저울추 하나 움직이지 않는 허무한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위가 낮다고 해서 별로 나는 뭐 세상에서 누구 알아준 사람이 없고 뭐 내 지위도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높은 지위에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허무할 뿐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보려고 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른 사람의 평가 기준으로 보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들을 봐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갖고 우리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으면 하고 돈 많으면 그러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재물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학대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며 강탈하는 것으로 허망하게 되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말 남을 탄압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 된 사람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고용주가 고용주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여러분 우리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부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직접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하셨는지 야고보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420페이지 옵시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이 상에 주님을 잘 믿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물질로 헌신하고 이러면서 부자야. 그거 정말 그 복이죠. 그러나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무슨 필요 있느냐. 오직 돈이 자기의 신이 돼갖고 사는 사람들 말로가 어떻다는 거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누가복음 6장에서 둘이가 다 부자들 아닙니까? 부자들. 근데 부자다 보니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호화롭게 날마다 정말 파티나 버리고 그러고 살다가 죽고 보니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지옥에 갔다는 거 여러분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부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징이 되고 불과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아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이요 보세요. 왜 부자들이 또 돈을 모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돈을 이 세계에 이런 부자들이 그 돈 다 쓰고 갈 것 같습니까? 못 써요. 근데 그들은 그것조차 몰라요. 그저 모으는 거, 돈을 모아가는 거. 내가 부자다. 내가 얼마만큼 이상의 더 부자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추고 살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 세상 떠날 때 그 돈 못 가지고 와요. 가지고 간들, 그 관에다가 다 넣고 간들, 그거 뭐 할 겁니까? 근데 그들은 장차, 여러분, 우리 신명기 공부하면서 재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했어요. 그 재물을 자기들이 모았다면 어떻게 모았느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많은 사업가들 가운데 돈 많은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만 보지 말고 그런 회사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진짜 예수님 믿고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거기서 받은 돈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관리자로, 그러니까 돈 쓰기를 즐겨하고 주여 그냥 제멋대로 돈 쓰고 돈만 모이면 쓸기에 바쁜 요 사람들한테는 그런 큰 재물을 안 주세요, 하나님이. 그거 줘봤자 관리도 못하니까. 그래도 이제 돈은 많은 재물,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그 옛말에 대복은 제천이요 소복은 재근이라. 조그만한 복은 노력하면 얻지만 큰 복, 재물을 가리킨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볍게 해프게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자로서 돈을 줬지만 그러면 자기를 관리자로서 그 돈을 맡긴 그 주인을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은 상관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 모으기에, 그래서 회사에서 좋은 주인이 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지만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재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상과도 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들에게 닥치는 것은 다가오는 심판.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퍼하라. 그러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징이 되고 불과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그들은 돈을 모으는 것 이상 그들에게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재물을 모아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고 모으는 것이야. 그거 잘못이 아니죠. 그렇지만 오직 재물 모으기에만 급급한 이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보라, 4절에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을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만일에 엠플로이어가 주인이 종업원들 제대로 싹스를 주지 않고 돈을 모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러니까 보세요.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재물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그거 모르는 사람은 재물 모으다가 그는 결국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나중에 거부가 됐어요. 그러지만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11조를 최초에 시작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옳시다. 예,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도 나중에는 거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물 믿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거의 전부다 그러지만 그런 재물 신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시편 60편 보세요. 학대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며, 그러니까 여기에 학대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은 남을 학대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나왔던 대로 엠플로이어가 종업원들의 싹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모은 재물들, 그런 거 믿지 말라 이것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 가까운 데 감옥이 있었는데, 그 감옥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우리 신학교에서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번 설교를 하러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제소들이 나를 또 다시 보내달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그 프리즌 미니스트리 할 때마다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와 있는 제소들은 쉽게 말하면 아주 고급 제수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거기에 대학 교수도 와 있고 회사의 사장들도, 기업의 CEO들도 와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래 와 있는 줄 아세요? 소위 영어로 인베질먼, 횡령. 돈을, 회사 돈을, 학교 돈을 횡령했다가 잡혀가지고, 그래서 경제사범들이 갇혀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인텔리전하지요. 굉장히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머리를 잘못 굴리다가 돈 횡령하다가 잡혀가고 정말 완전히 인생을 망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사람들 절대 신뢰하면 안 됩니다. 당장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학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 모은 돈, 그런 사람들, 그런 재물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강탈하는 것으로 허망하게 되지 말고. 여러분, 남의 돈을 강탈해서 얼마나 누리고 살겠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강탈한 것으로 허망하게 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저다. 여러분, 돈이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돈을 믿을 수가 있어요. 내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나 세이브 돼 있으니까 괜찮겠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을 모아가는데 돈이 늘어간 데다가 마음을 두지 말고, 그 돈을 만일 하나님께서 모을 정도로 돈을 주셨다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야지, 그 돈 늘어가는 데다가 침이 붙여가지고 거기에 마음 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에 욕심을 갖고 그 돈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여러분 보시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일해서 또 사업을 한 사람은 사업 잘해서 돈을 모으고 이런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 자체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에 마음을 두면 돈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아직은 돈이 얼마나 있으니까 괜찮다. 점점 하나님을 추러스하고 사는 것보다는 돈에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디모데전서 6장을 보세요. 우리가 그 돈이라는 게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지만 돈에 마음을 두고 돈을 믿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은 왔다 가도 갑니다. 그러니까 돈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10절 보세요. 9절부터 보십시다. 9절부터.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사람일수록 열심히 일하고 또 사업을 한다면 열심히 사업을 하고 우리가 돈 많이 벌 수 있다면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우리 사는데도 정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쓰고 그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돈의 파워, 그 돈을 믿기 시작하고 돈을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돈에 욕심을 갖게 되고 돈을 믿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파멸로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대목이 뭐라 하십니까?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그랬어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그래 놓고 그 다음 절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어도다. 결국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결국 자기 믿음 손상시키고 자기에게 해가 되지 유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찾고 돈에다가 마음을 쓰고 돈에 돈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이만큼 모았으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돈을 의지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다시 시편에 돌아가서 재물이 늘어도 그러니까 돈을 제법 모아간다 이겁니다. 돈을 모아가도 와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아가다 보면 내 괜찮겠네. 그러지 말고 돈이 늘어가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물질을 잘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물질이 내 마음을 다 빼앗아가요. 제가 낮에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우리가 물질로 서포트하는 성사님들을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물질에 대한 소유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 내가 가진 재물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재물도 모으게도 해주시고, 그래도 정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원한까지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항상 이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항상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그 말입니다. 가령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잘 벌어서 돈을 모아가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꾸만 돈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이런 세상에서 그래도 이렇게 돈을 모을 수 있는 데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러나 이 물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니까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자세.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 그러면, 이 돈이라는 게 잘못하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에 마음을 두다 보면 반드시 사탄이 이용을 하게 되고, 결국 믿는 사람이 계속 그러다 보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절대 유익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소위 사회적인 신분이라는 게 있어요. 예. 뭐 세상에서 권력으로 따지면 뭐 대통령들, 정치 권력자들 이런 사람이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세상에는 돈도 없고 가난하고 아무런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뭐 사람들이 누가 알아주도 못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다 허무할 뿐이에요, 사실. 예. 뭐 세상에 지위가 좀 높다고 해서 더 썸띵이고, 지위가 없다고 해서 나띵이고 그런 거 없어요. 두 개를 다 합해도 주여 허무보다 더 가볍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다 합해봐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를 봐야 되고, 모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치 기준부터 달라야 됩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도 모든 면에서 가치 기준, 우리 삶의 목표, 삶의 기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착취해서 돈을 모으고, 그런 거 신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학대해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주 부자로 떵떵거리고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도리어 부자들이란 경고, 아까 야고보서 5장에서 들었지요. 그들에게 재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들은 영원토록 슬피 울며 애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주님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옥의 실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돈이 늘어가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돈을 모을 수 있는 상황, 이렇게 재물이 늘어간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항상 하나님 정말 나의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원하는까지도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찬 한 가지 갖고만 먹어도 감사한데 반찬 두 가지, 세 가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내가 먹고 아무 음식이라도 감사하고 먹어야 되지만 때로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항상 맞추고 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리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리 재물이 늘어나도 걱정할 것 없어요. 왜? 도리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테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사회적인 계급,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권력을 가진 자는 다 거짓된 자요, 지위가 없는 자도 다 헛되고, 지위가 없다고 해서 그들이 더 나을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헛될 뿐이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그런 사회적인 계급 가지고 그 누구를 평가할 필요도 없고 자신을 평가할 필요도 없다는 것. 그리고 절대 부정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소위 부러워하는 그런 잘 살고 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하셨다면 그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에게 감사드리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기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